16절에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복음과 삶 시리즈 마지막 8번째 설교고요.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설교 제목을 조금 더 자극적으로 쓰긴 했는데 교회 안의 거짓말인데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교회에서 생각하고 말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은요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주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주가 없습니다. 이 고백만이 교회의 기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진리 위에 세워지고 진리를 따라갈 때에 음부의 권세, 죄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이런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돈이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이 싸움에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주인은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되는 이 세상에서 아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은 돈일 수 없습니다. 성공일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일 수 없습니다. 내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 예수를 따르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돈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예수님께 무릎 꿇으려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지고 진리를 따르려 할 때 교회는 세상의 권세, 죄의 권세, 돈의 권세, 탐욕과 욕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진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진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권세와 돈의 권세 앞에서 십자가의 진리를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과감하게 돈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선택을, 돈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예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그런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공동체입니까? 돈이 힘이 되는 세상에서 돈을 버는 지혜보다 성경의 지혜를 선택하고, 돈을 버는 시간보다 주를 예배하는 시간을 선택하고, 자녀들에게 성공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가르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평화교회가 표어로 삼고 있는 것처럼 연약하지만 부끄럽지 않고, 내세울 건 없지만 당당하고, 가진 것은 없지만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질문 던져보셔야 되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질문 던져보셔야 되고, 이 땅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질문 던져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를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참된 교회를 방해하는, 교회 안에서 거짓되고 편협한 시선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 내용들을 문장으로 하나씩 좀 짚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 오랜 시간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져 왔었던 것, 그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첫 번째 문장은 이거예요. 목사는 주의 종이다. 자, 이 맞는 말이겠습니까? 이런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교회에 사람 보고 다니냐 하나님 보고 다니지? 이런 말 많이 쓰시죠? 이게 맞는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먼저 목사가 주의 종이라는 말에는요,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목사가 주의 종, 제가 주의 종인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주의 종이니까,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목사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싫어하신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저희 새가족 교육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새가족 분들은 지난주에 들으셨을 텐데, 자, 목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다른 목사님들이 들으시면 이거 별로 기분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그림 같은 걸 보면, 성화 이런 그림들을 보면요, 목자가 앞에 있고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그림들 이렇게 본 적 있으시죠? 지팡이 들고 이렇게. 그럼 이 양들 옆에 뭐가 있어요? 개가 있죠, 개. 목자가 있고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고 옆에 개들이 있어요. 자, 요 개는요, 양들이 목자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주는 역할인 거예요. 저 멀리 벗어나면 이렇게 치고 저쪽 도망가면 이렇게 잡아오고 뭐 이런 역할. 그래서 목자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울타리 쳐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목자 앞에 가는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양들은 성도죠. 그럼 목사는 뭐겠습니까? 개? 목사는 개. 이 신천지에서 목사들은 이제 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목사는 개인 거예요, 개. 그러니까 목사는요, 이 양들이 목자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목자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목자가 놓아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요, 개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목자를. 그런데 개가 없으면 목자를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개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개의 도움을 받아서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요 개의 역할인 거예요, 개의 역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주고 방향을 잡는 역할이죠. 그 이쪽으로 벗어나려고 하면 이렇게 툭툭 치고 저쪽 도망가면 이렇게 해서 잡아오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이 목사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와 목사의 삶을 보면서, 아,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건 저런 거구나, 저 목사와 함께 예수를 따라 살면 되는 거겠구나, 뭐 이런 마음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예수를 따르는 길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성도님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목사하고는 멀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쫓아가면 저를 때리시든가 저로부터 멀어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성도님들이 목사를 바라보고 목사를 따르고 목사의 말을 듣는 데만 익숙해져 있으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맞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 결국 목사에게 실망하게 돼요. 자, 이 실망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교회 사람 보고 다니냐? 하나님 보고 다니지. 야, 목사 다 똑같아. 목사도 사람이야. 어딜 가나 다 똑같아. 그냥 거기서 건드면서 하나님 보고 교회 다녀.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때 야, 사람 보고 다니냐 하나님 보고 다니자라고 말할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일까요? 아닐 거예요. 목사를 따라가다가 목사에게 실망을 했는데 이 교회에 오랫동안 몸담았고 이 교회에 오랫동안 헌신했고 이 교회에서 친한 사람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새로운 데 가서 뭔가 다시 적응하고 하긴 너무 귀찮고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야, 목사 어딜 가나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참고 하나님 보고 다녀. 뭐 이런 거잖아요. 야, 사람 보고 교회 다니냐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지. 그리고 굳이 뭐 사람들하고 귀찮게 새롭게 관계 맺고, 이게 귀찮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내가 정말 진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귀찮아서인 거 아닙니까? 좀 더 덜 불편하고 싶어서, 덜 귀찮고 싶어서 갖게 되는 자기 정당화 아닙니까?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면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은 냉소적이 되고요. 그저 혼자만의 만족을 느끼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불평만 생기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다니지 뭐 이러면서. 이거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상태는요,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성도들의 삶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또 목사를 이렇게 주의 종인 것처럼 여기게 되면 목사를 섬겨야 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죠. 목사는요,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요, 성도님들이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활용해야 되는 사람. 저를 막 섬기는 게 아니라 저를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 거지, 여러분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 목사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섬김받으라고 이 자리에 놓은 게 아니라고요. 섬김은 예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고, 저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활용되어지는 존재로 목사를 놓으신 거예요. 그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명절 되면 목사한테 과일 상자 이런 게 갖다 주지 마시라고, 주는 거 아니라고. 근데 이런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따르셔가지고 자, 어쨌든 뭐 그런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활용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저를, 여목사를 충분히 활용하셔야 돼요. 밤이든 새벽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연락을 하세요. 제가 아무리 바빠도 성도님들이 연락하시면 안 만난 적이 없잖아요. 밤에 연락해도 나가고, 새벽에 연락해도 나가고, 저녁에 연락해도 나가고, 월요일이든 빨간 날이든 뭐 휴가 중이든 다 성도님들이 연락하시면 만나잖아요. 성도님들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도 가잖아요. 뭐 여수도 가고 해남도 가고, 8월 달에는 저희 문경도 가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사를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저한테서 빼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저는 성도님들이 저를 충분하게 빼먹으실 수 있도록 계속 공부하고 계속 기도하고 제 안에 끊임없는 깊이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고, 그래서 닳지 않도록,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 더 잘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여목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이러실 수도 있나요? 활용할 가치가 없는데? 뭐 이러지 않으시죠? 여목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들 자신의 영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제일 바보 같은 말이, 죄송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제일 바보 같은 말이 뭐냐면, 목사님 바쁘신데 나까지 염려를 끼쳐줘도 되나? 이런 생각.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목사를 마치 섬겨야 되는 존재, 목사를 마치 뭔가 지켜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염려를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때문에 염려하고, 성도님들 때문에 아파하고, 성도님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성도님들 때문에 기도하고, 성도님들 때문에 시간을 내고, 성도님들 때문에 아프고, 뭐 이런 게 목사라고. 이거 하라고 하나님은 목사의 자리를 놓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활용하셔야 되는데, 저를 너무 지키려고 하면 우리 목사님 바쁘니까, 우리 목사님 몸 안 좋으니까, 우리 목사님 뭐 염려하시면 안 되니까, 그럼 제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지키시려면 제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라고. 저를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바보 같은 생각. 충분히 활용하시고, 저를 충분하게 활용하셔서, 근데 제가 너무 지쳐서 막 아파 보여. 그럼 저를 위해서 1시간씩 기도하세요. 그럼 됩니다. 그럼 돼요. 목사가요, 뭐 하는 사람인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목사가 뭐 주의 종이어서 목사를 섬겨야 되고 목사를 지켜야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목사는 충분하게 활용되어야 되는 존재고, 그래서 목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깊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도전하고. 여러분들 이 목사의 위치를 분명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주의 종이다라는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자, 목사의 위치를 아셨으면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들이 매우 자주, 그리고 잘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헌신과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이런 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헌신과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헷갈리시죠?
이 말을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오해의 소지가 좀 너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복음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헌신과 순종에 달려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런 생각의 근저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축복을 주실 텐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혹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헌신과 순종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러면 나는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성스럽게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셔서 나에게 뭔가 축복을 주신대. 뭔가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 이게 기복신앙의 전제죠. 전제. 헌신과 순종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 것이고 너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헌신과 순종이 무엇에 좋은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되는 건 성경의 말씀이죠.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 그 구원 이야기할 때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자, 이러면 구원에 대한 설명이 다 되는 겁니까? 저는 고3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구원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고3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저는 구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성경은요, 과거에 시작된 그 구원이 주님이 다시 미래에 오실 때 완성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완성될 구원을 소망하면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적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구원 받았어 해서 구원이 이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적으로 경험이 돼서, 그래서 과거에 시작된 구원이 완성될 구원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구원이 오늘날을 어떻게 살게 하는가,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죠. 너희는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 의미 없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예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삶, 그저 우리에게는 돈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순종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요, 예수님으로 인해 가장 풍성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순종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이죠. 예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받아들여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순종했느냐에 하나님의 기쁨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뭔데 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좌지우지합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려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님의 순종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의 의미가 더 깊이 깨달아진다면, 그러면 나의 순종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지 결코 내 자랑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순종과 헌신은 내 자랑일 수가 없겠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때 그것을 경험한다면, 고백한다면 내 순종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순종은 그저 감사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무기력하고요, 힘이 없고요,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어.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내가 순종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는데 이런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도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가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이 여전히 이 세상의 죄의 권세에 눌려서 쩔쩔매면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인 거죠. 여러분들의 참된 행복과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고 헌신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순종해서 어우 기쁘다, 야 너 그렇게 어떻게 순종해, 야 내가 사탕 하나 더 줄게,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이 말은 반은 맞지만 우리가 익히 하는 의미로는 사실은 틀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과 헌신의 삶을 요청하시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돼서 요청하시는 게 아닌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헌신과 순종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헌금일 거예요. 헌금과 11조. 그래서 다음 문장은 이거예요. 세 번째 문장은요, 11조와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신다. 자,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교회의 한 성도가 그 교회 목사님을 향해서 사기죄로 소송을 했어요. 고소를 했어요. 그 내용인즉 뭐냐면, 그 목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2배로 갚아주실 것이다, 물질을 허락하실 것이다,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가난한 중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이제 11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도 가정 형편은 나아지지도 않고 이게 수년이 지나가는데도 뭐 달라지는 게 없어. 그래서 이 성도가 목사를 향해서 고소한 거예요, 사기죄로. 이게 실제로 이게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또 사기죄가 해당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요, 목사가 거짓말한 건 맞죠.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고 싶은 건가요? 거짓말한 게 맞죠. 그런데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목사들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2배의 물질로 축복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금을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굉장히 안전성이 높은 투자 종목.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많이 갖고 싶은 그 욕망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은 그 이상의 돈으로 우리가 갚아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막 움직여서 막 털어가지고 막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런 생각 아닌가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신이 바알이에요. 바알은요, 천둥과 번개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천둥과 번개의 신이 하늘에서 이제 비를 내리면 땅의 신이 그 비를 받아서 이제 땅에 풍성한 수확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풍요의 신이라고도 하죠. 자,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수확이 적었어. 그해 수확이 적었어. 자, 그럼 뭐의 문제입니까? 바알이 진노했을 거예요. 왜 바알이 진노했을까요? 우리가 정성을 다하지 않았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럼 더 정성을 다해서 바알을 섬기겠죠. 더 좋은 재물과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겠죠. 그러면 바알은 더 풍성한 수확으로 우리를 갚아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길 때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합니다. 이 세상 그런 정성이 없을 정도로 다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정성이 뭡니까? 인신제사죠. 인신제사. 자기 아들을 드리는 것. 나에게 가장 귀한 아들을 신에게 바치는 것만큼 인간이 이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이 그토록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의 아들까지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나의 풍요로움이잖아요. 내가 조금 더 풍요로운 수확을 내기 위해서이잖아요. 정성스럽게 제물을 드렸더니 바알이 이렇게 많은 수확을 주더라. 야, 너 올해 농사 망쳤어? 야, 네 아들 드려봐. 바알이 분명히 감동해서 너에게 많은 수확을 줄 거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는 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알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고 11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거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안 되면, 열심을 다했는데도 안 되면 더 정성스럽게 하는 거죠. 뭐 1,000번제도 한번 드려보고, 안 되면 2,000번제도 한번 드려보고, 안 되면 1,000번제 1,000원씩 넣어서 그런가? 뭐 10,000원씩 넣어야 되나? 뭐 이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인신제사인 거죠. 우리의 정성으로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방식이 인신제사라고요. 오늘날 현대판 인신제사 아닙니까? 이런 거? 그렇게 정성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정말 갸륵하게 보시고, 그 순수한 정성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우리가 그래, 네가 나한테 다 주었더니 내가 너한테 더 많은 것으로 줄게 막 부어주시는, 그래서 우리 돈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주실 거라고 믿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간증을 들으면 나에게도 저런 축복이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더 정성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과 11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투자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알로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헌금과 11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앞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요, 어느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주와 우리의 구주는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주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어요. 그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인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비견될 만한 강한 능력이 뭡니까? 돈이죠. 돈. 그래서 돈을 유사전능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의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사전능성과 진짜 전능한 존재 사이의 싸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쟁 속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무릎 꿇을 것인가? 어느 전능성에 우리는 무릎 꿇을 것인가? 돈의 전능성 앞에 무릎 꿇을 것인가? 하나님의 전능성 앞에 무릎 꿇을 것인가? 끊임없이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전능성 앞에, 십자가의 능력 앞에 무릎 꿇고 살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헌금이고 11조인 거예요. 돈의 전능성 앞에서, 이 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더 이상 돈의 전능성 앞에 무릎 꿇고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헌금이자 11조인 거죠. 내가 노동해서 얻은 수입이잖아요. 근데 내가 노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노동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터가 망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그 어떤 힘과 능력 앞에서 무릎 꿇고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을 가장 유혹하고 내 삶을 가장 이끌어가는 강한 힘이 돈인 거잖아요. 그 돈을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는 거죠. 이게 헌금이고 이게 11조인 거예요. 매주 드리는 헌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11조와 헌금은 돈의 의미가 아니라 참된 전능성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11조를 드려서 2배의 축복을 받고 싶은 건 11조를 돈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을 드렸더니 200을 주시는, 가끔씩 은혜를 더 주시면 300도 주시고 막 이런, 이 돈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금과 11조는 돈의 개념이 아니라 참된 전능성이 무엇인지, 내 주인과 내 왕이 무엇인지, 그래서 로마 황제가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되는 세상에서 아닙니다. 내 주인과 내 그리스도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걸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처럼 돈이 주인이고 돈이 그리스도가 되는 세상에서 아닙니다. 더 이상 내 주인과 내 그리스도는 돈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앞에 무릎 꿇지 않으려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애쓰는 거죠. 그래서 11조와 헌금을 내는 것이 우리 안에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겠죠. 나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돈의 전능성에 굴복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물론 11조와 헌금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니까요. 누구도 강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11조와 헌금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참된 전능성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는 이 바로미터가 바로 헌금과 11조 아니겠습니까? 예수평화교회에서는요, 또 저는요, 헌금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아마 제가 개척하고 지금 한 7년 반 오면서 헌금에 대한 설교는 지난번에 돈 설교할 때 잠깐 하고 오늘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시간을 따로 갖지도 않고요, 봉헌 기도도 안 하잖아요. 헌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 이유는요, 안 해도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헌금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헌금을 이야기해도 헌금에 대한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 상처로 인해서 왜곡해서 들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결국 돈 내란 얘기 아니야? 뭐 이렇게 들으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잘 안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실제로 그런 상처들이 분명히 있으실 테고요. 그런데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금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닌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척도인 거예요. 믿음의 바로미터인 거죠. 돈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전능성이 우리 안에서 싸울 때에 우리는 과연 어디에 굴복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헌금이고 11조인 거예요. 성도님들이 헌금과 11조를 좀 소홀히 여긴다면 그건 어쩌면 제 책임인 거죠. 목사의 책임인 거죠. 제가 제대로 가르쳐드리지 못했고 알려드리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앞으로도 저는 이 헌금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더더욱 헌금과 11조를 돈의 개념으로 바라보시기보다는 복음 안에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안에 드는 그 갈등, 고민,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과연 나에게 있어 참된 전능성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어느 전능성에 무릎 꿇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돌아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요, 성도님들의 헌금과 11조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책임이 있는 거죠. 목회자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당신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커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정의와 긍휼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그 헌금과 11조는 세상을 향해서 정의와 긍휼의 질서를 드러내는데 사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곳에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11조와 헌금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헌금이죠. 이게 11조인 거죠. 그러니까 11조를 잘 들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2배로 안 갚아주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투자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척도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이 계속 같은 맥락으로 지금 흘러가는데, 이 비슷한 말이 이거예요.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것도 같은데,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잘 드리면, 또는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정말 정성스럽게 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우리가 아니면 우리의 자녀라도 하나님은 성공으로 이끌어 주신다, 뭐 이런 의미 아닙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헌신과 헌금의 의미와 그 맥락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정성스럽게 잘 드려서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 건 이제 불교에서나 말할 법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갸륵하게 여겨서 정말 잘 되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
우리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절에 가보면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막 뭐 붙어 있어요. 막 자기가 바라는 거. 막. 예전에 저도 기억나요. 강화도 성모도에 이렇게 보문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기와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 20대 때 한 장 올리는데 2만 원인데 저도 기와 하나 올렸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보문사에 딱 올려놨어요. 제가 올려놓은 기와 거기 있을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그렇게 해서 나에게 뭔가 잘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알이죠. 그게 바알이잖아요. 여러분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요, 나의 통치자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고요. 그렇게 선포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선포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예배를 잘 드려서 나한테 뭔가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통치자가 누군지에 대한 고백이자 선포인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군지에 대한 선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돈의 전능성 앞에 끊임없이 흔들릴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전능성 앞에 무릎 꿇은 여러분들은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돈의 전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성 앞에 무릎 꿇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예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여러분들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통치자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 이게 예배라고요. 그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런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공예배 이렇게 하는 거죠. 공예배. 그러니까 우리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런 걸 다 공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예배가 예배의 전부가 아니죠. 예배의 핵심은 통치자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니까 이 공예배를 통해서 고백된 통치자를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예배 자체가 예배의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공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면 어떤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일의 그 공예배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그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고백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예배조차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삶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뭐 돈에 밀리고 자녀에 밀리고 학원에 밀리고 뭐에 밀리고 계속 밀려서 이번 주는 영상으로 드리고 이번 주는 패스하고 다음 주에 또 드리면 되니까 마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는 항상 다음 주가 있으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신다면 그런 삶에서는요, 하나님의 전능성이 고백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배우고 하나님의 전능성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성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산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인생에 성공하는 게 아닐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성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이와 비슷한 말이 또 있죠.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아, 정말일까요? 정말일까요? 정말이고 싶죠. 여러분들 여기서요, 이것도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일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뭘 믿는다는 의미일까요?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쓸 때,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 뭘 믿는다는 겁니까? 잘 될 줄 믿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병 날 줄 믿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가 뭐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걸 믿고 기도하면 낫게 해주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응답이란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을 응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뭐죠?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간절함 때문입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간절하게 기도 안 하면 응답 안 해 주시고 뭐 이런 걸까요? 아니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응답이죠. 제 인생을 통해서 아직 이렇게 짧은 인생이긴 하지만 제 인생을 통해서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돈이 필요합니다. 정말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환호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줄 만큼 너를 사랑한다. 제가 아파서 힘들 때, 하나님 저 몸이 아픕니다, 치료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 건강을 회복해 시켜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환호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 예수를 죽일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이게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죠. yes or no로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깨달아질 때, 그 사랑 안에서 지금 이 상황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이 상황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최선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응답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까?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시겠죠. 마치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 처절한 광야에서, 완전한 절망의 끝자락에서, 이제는 어떠한 소망도 단 1의 힘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시편 34편 8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 아니에요?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까? 다윗이 그 처절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광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사울의 위협에서 나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응답이 없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하신 거죠. 다윗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상황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었구나,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해석이 되고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까?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하셨죠. 물론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돈을 주실 수 있어요.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절규해야 됩니다. 하지만요, 병이 낫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응답이 아니잖아요. 병이 나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죠.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응답이 아니고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는 것, 이게 응답이죠. 이게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는 것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러니까 병이 낫지 않아도,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상황의 의미를 깨달을 때, 이 상황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었구나, 나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었구나, 이것이 예전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이해가 될 때, 받아들여질 때, 내 안에서는 아파서 슬퍼서 힘들어서 눈물은 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받아들여질 때 눈물은 나지만 기쁨이 공존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인생을 소망하는 거예요. 내 요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를 넘어서, 이것도 감사한 일인 거예요. 분명히 그 요구하세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인생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해서 펼쳐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이 맡겨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욕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 응답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응답을 믿고 기도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인생, 하나님의 꿈을 품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품는 인생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경험이 되면 우리 안에서는 가슴 설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특히 20대 30대 청년들한테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계셔서 참 죄송하지만 제가 올해 이제 49살이거든요 그렇게 한 번씩 35로 보셨죠? 얼마 안 9살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요, 제 남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하나님의 일들이 상상이 되고, 그 상상이 될 때마다 그냥 가슴이 설레요. 정말. 그래서 가끔씩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자다가 일어나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 책을 잡아서 책을 읽기도 하고, 제가 찾아놓은 자료들 막 찾아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일들을 막 상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공부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도전도 하고, 이게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으로 인해서 가슴 설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를 살게 하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사람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저 어디 청소년 수련원에서 청소년 사역 전문가로 하시는 분 요청해가지고 좀 한번 오시라고 해서 청소년 사역에 대한 상담도 한번 해보고, 근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서 막 이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미팅을 잡는 거죠. 이게 내가 뭔가를 하겠다가 아니라 정말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안에 맡겨진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펼쳐져 갈 내 인생이 가슴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50이 다 된 나도 내 인생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면서 가슴 설레는 삶을 살아가는데, 야, 20대 30대인 니들이 맨날 이 썩은 동태 눈깔 해가지고 이 무의미한 순간들을 보내고 감각적 쾌락 막 추구하고 돈에 집중된 삶을 보낸다면 그거 정말 안타까운 삶 아니냐고. 이 청년의 때는 10대, 20대, 30대 때는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의 그 신비함을 막 소망하면서 이 에너지를 막 발산시켜 봐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정말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펼쳐 가실지 정말 소망해보고, 그래서 과감하게 도전해보고, 그래서 실패도 경험해보고 이런 시기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기도는요, 저를 이런 삶으로 이끌고 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저를 가슴 설레게 해요. 때로는 처절하고도 절박한 기도를 할 때가 있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럴 때조차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며 기도할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다시 경험하면서 또다시 가슴 설렘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을, 그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놓여진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펼쳐질지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 인생에 대한 가슴 설렘과 가슴 벅참이 저를 들뜨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을 때는요, 이런 가슴 설렘이 없더라고요. 저한테 가슴 벅참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을 때는 내 능력과 내 크기로 뭔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기도는 여러분도 이런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들어달라고
그래서 믿고 기도하면 응답해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펼쳐질 내 인생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돈의 전능성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전능성 앞에 무릎 꿇고 무릎 꿇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펼쳐 가실지를 또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여러분들,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 진리를 따르는 교회는요, 죄의 권세를 이깁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서 진리로 승리해요.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진리로 승리하는 교회입니까? 혹은 거짓되고 편협한 생각들로 교회를 작은 우물로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 작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지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삶, 하나님의 전능성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꾸는 그런 가슴 설레는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나를 살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맡겨진 인생이 꿈꾸게 하는 이 소망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찬식을 할 텐데요, 성찬이한 분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나눌 때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망으로 섞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를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만족함으로 하나님